특별히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복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전에 신명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신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말하자면 20절에 보시면 6장 20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우리는 자녀들이 묻고 또한 우리가 대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어릴 때부터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녕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말하자면 할머니 속에 외할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어머니가 또 가르친 그 아들 디모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런 디모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물론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와서 살지 않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자세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항상 늘 그 소리예요.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오직 우리가 전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어떤 사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먼저는 내가 먼저 6절에도 보면 오늘 오전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6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으로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 어떻게 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새긴 것을 내가 행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조모 속에 있던 그것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흘러가고 어머니한테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은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배우고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어느 때는 가르치고 교회 갔다 오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가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과 사회 어느 곳에서나 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내 아이들의 말 속에서도 정말 요새 아이들 보면 너무 말을 거칠게 지나가면서 들어도 작은 아이나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나 청년들이라 너무 말을 거칠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활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쉐마예요. 이 쉐마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할 때 쉐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부가 전부예요. 아니면 출세가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참신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출세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누리고 재물을 갖기 원하고 이런 모든 학식을 갖는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야기하시면서 쉐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4,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는 게 6절에서 7절까지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5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이야기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고 오늘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외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마태복음에 신약 가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저것도 내 하나님 모시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특히나 지금 이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아닌 걸로 하나님을 삼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때 김명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경외라고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면 부종하는 것 주님을 꽉 붙잡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격동의 세월을 지날 때도 많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 사랑이를 보더라도 또 아멘이면 정말 용연이 청년이 돼도 우리가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얼마나 많은 격동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판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생활 그것이 경외하는 거죠. 스스로 말을 행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그 진정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순종 이런 것도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한 이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패역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함부로 남을 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리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네. 말하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리키면서 말하자면 다른 신을 쫓지 않도록 이렇게 또한 가리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시면서 또한 한면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가 다른 신들을 쫓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신명기 6장에 보면 무엇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것이 말하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 같은 비슷한 말이겠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율법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율례가 뭔가?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명의 부수적인 설명이 율례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게 율례예요. 그러면 규례가 무엇인가? 규례라는 것은 율례에서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게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오는 어떤 부수적인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이 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인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도 깊이 새기시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예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율법 따로 계명 율례라 이랬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에요. 행하라. 삼가 듣고 행하라.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하고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듣고 끝났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7,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역시 말하자면 축복의 조건이에요.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는 행할 것까지 가르치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다 그리하면 이런 복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로 지켜 행하라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크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네가 그렇게 될 때에 네가 정말 출세하고 네가 공부를 잘하고 네가 무엇을 잘하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해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잘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기뻐 뛰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가다가 보면 그 자리에 안연하게 처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두 마음을 품도록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가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목에 메고 어떻게 하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진다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그냥 나조차도 지금 세상에 빠져서 나조차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는 어느 때라도 잊지 아니하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면 억지로라도 새기세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요. 기도도 억지로 시작하세요.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무릎 꿇으세요. 정말 괴로워서 아니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 어떻게 24시간 계속 주님만 생각. 그럴 때 습관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여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평안이나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 알아서 깊은 속까지 어떤 잔잔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이런 나태함이 찾아오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평안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면 정말 감사하다가 보면 감사에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적으로 나태하기 쉬운 그런 때에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구해야 돼요. 깨어 찾고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만 맡기지 마세요. 교회 갔다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보여줄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신앙교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잠잘 때라도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사실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저는 심히 부끄러웠어요. 사랑이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저도 다시 한번 사랑이를 위해서 하랑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